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도 그리고 거대한 악의 문제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과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화와 복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하나 작은 일이 안 되거나 뭐 하나 작은 일이 덜 되거나 뭐 하나 작은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과연 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권하에 있다는 것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조종하셔서 그 일의 배후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주신 원하시는 섭리, 그리고 기뻐하시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대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옆에다가 큰 장벽을 세우셨습니다. 이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녀.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갈지자로 갈지, 아니면 갔다가 뒤로 뺐다 갔다가 뒤로 뺐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 이것이 태초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들은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주관대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으며 인류의 역사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의 연원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온 인간의 자유의지의 악용의 결과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각 나라 열강들의 욕망과 탐욕이 중첩되다가 빵 터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이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중첩되어 나온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음과 동시에 오직 인간에게만 그 질서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쁜 일만 일어나면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16절, 17절.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말은 이것이죠. 왜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시냐. 그리고 욥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벌였던 여러 가지 허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이제 복리로 이자 붙여가지고 지금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한 것은 첫째로 인간은 한 객체이기 때문에 전체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전쟁이 그 세대에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당시엔 안 보이죠. 끝나고 한참 뒤에야 이런 원인들이 중첩되어 싸워서 이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시대에 있는 그 인물은 그 일의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가깝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섞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살해당할 원인을 제공하신 겁니까? 만약 아벨의 입장이었거나 혹은 부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가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왜 가인 관리 제대로 못했니?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실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혹시 하나님께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원인은 과거의 나의 어떤 작은 잘못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탐정 수사 같은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마일리지 적립해 놓은 것을 사용하듯이 하나하나씩 과거의 것을 따져 물으신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시며 냉정한 법의 재판관도 아니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 보시거나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린 형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상황 불문하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개입해 보십시오. 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형으로서 권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사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너무 방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의 자유를 사실 존중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만 닥쳐오면, 사실 이 고난의 원인이 냉정하게 따지면은 나에게 있거나 혹은 여러 인간들의 악의가 겹쳐서 나에게 온 여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이것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 행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하나님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그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며 악을 미워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방기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자유도 없다면 자녀는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이전에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잘못과 허물까지 들춰내서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인자는 천대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3, 4대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벌을 덮어요. 인자가 천대까지란 말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자꾸만 그 원인을 은연중에 하나님께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없는 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는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척척 쌓아놓은 악의 결과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의 결과물로서 내 안에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 일의 연유를 묻는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이런 것들에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안 좋은 일의 원인을 주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과 탓을 하나님께로 해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편안하잖아요. 굳이 이 일이 어떤 역사적 연유에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악한 습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학생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건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나를 좋은 학원에 못 보내줘서야 이렇게 핑계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핑계가 통용될 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말 잘 하지도 않더만요. 안 해놓고서 부모 핑계 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께로 모든 원인을 돌리며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꼼꼼히 따지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들에 얽매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지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악인들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참 부모이시며 무엇보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란 이 마지막 재판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재판 하나님의 마지막 정산을 기다리는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2편 4절과 5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먹이 무서워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단지 강력한 군주 그 이상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과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철로 만든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강철조차 녹이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단지 두려운 심판자,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 그 치우친 생각을 교정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오해를 푼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진리를 알았으며 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며 혹은 자꾸만 이것이 나의 과거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과거 나의 잘못 때문인가 라고 하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척하면서 모든 일의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 믿음의 순례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